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이번 마늘에
푸른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멀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고 또 게더타운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정희 집사님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주에 시작되어지는 3월 새봄이 시작됩니다. 꽃샘추위도 있겠지만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아까 부른 582장은 내일 모레가 3.1절이라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 나라를 생각해서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지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전 세계 교회들에게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춰주기를 위해서,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평화가 그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눈 속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는 참된 내적 침묵. 눈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영혼의 방해가 되고 죄가 될 뿐인 타인의 결점 찾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찾으십시오. 귀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타인의 험담, 소문을 실어 나를 무자비한 말들처럼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는 일체의 모든 소리에는 귀를 막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음성, 그대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혀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칙칙한 어둠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말과 얄팍한 자기 변호를 삼가고 우리에게 평화, 희망, 기쁨을 가져오고 마음을 밝혀주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성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거짓됨, 산만한 정신, 파괴적인 생각, 타인에 대한 의심과 속단, 복수심과 욕망에 매이지 말고 기도와 묵상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진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온갖 이기심, 미움, 질투, 탐욕을 피하고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듣고 말하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있었죠. 좀 날씨가 추웠습니다. 겨울이 물러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물러가게 돼 있고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전에는 오미크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린 아이들은 좀 안전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도 감염이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감염이 돼서 격리된 우리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확진을 받고 격리하는 분들의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대전에 있는 한국병원 장례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을 들어가서 장례식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병원 입구에는 QR 체크를 위해서 젊은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이제 QR 확인하고 아니면 기록하는 거 확인하고 열 체크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앞에 한 두세 사람 정도 서 있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 한 분이 막 큰 소리로 젊은 직원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직원은 이 나이 많은 어른이 막 욕을 하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뭐 욕하고 억지를 쓰고 들어가 버리고 났는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병원 입구에 발열 체크기, 자동 체크기가 있는데 37.5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직원은 그 어르신에게 지금 체온이 37.5도가 넘었으니까 다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이미 앞에서 체크했는데 또 하느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젊은 직원은 매우 난감해하고, 뒤에 제 앞에 있던 이제 여자분하고 또 몇 사람 저하고 젊은 직원을 위로하면서 아이고 나이 드신 분이 좀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젊은 직원을 위로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이 코로나 지침에 따라서 직원들의 요구를 잘 지켜주셔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참빛교회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귀찮아도 직원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나 우리가 가는 그런 매장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조금 불편해도 잘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하고, 이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절제되어진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우리 해마다 했던 것처럼 사순절 신약 일독하기, 또 성경 일독하기, 수요일부터는 제가 밴드에 신약 일독하기 mp3를 올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은 mp3라도 들으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심을 기념하는 주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34장은 구약의 변화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주님 산상 변모 주일에 모세의 변화산과 예수님의 변화산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본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모세의 변화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모세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왜 광채가 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이야기는 그 앞의 이야기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또 성막의 규례들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40일간 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40일이 됐는데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도 좀 해보고 할 텐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열흘 또 20일, 30일, 40일이 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이렇게 단정짓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론이 그럼 너희가 금부치를 가지고 와라. 귀걸이 뭐 팔찌 뭐 이런 거 다 긁어 모아서 그거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있고 40일이 다 됐을 때 산 아래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해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에게 나온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모세는 다시 백성을 진정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또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너에게 십계명을 새겨준 돌판과 같은 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사실 모세는 80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80일을 동행했던 하나님과 80일을 함께했던 모세에게 광채가 나고 그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모세가 변화산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32절에 보면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첫 40일 동안에도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에 관한 제도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40일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고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등불이라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은 등불이 되어 우리 길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빛이 되어 어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8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발열하시는, 빛을 비추시는 발열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됩니다. 모세는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빛의 광채를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이 빛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께서 시내산에서 영광의 빛을 가지고 내려온 변화산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에는 모두 다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다시 보면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변화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한 반면에 누가는 왜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산에 가실 때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은 거예요. 늘 그저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 때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특별히 기도하러 오르신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은 반면에 누가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순간 용모가 변화되셔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8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 광채가 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변형돼서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내 소원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 시간이고,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내면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광채를 경험했고,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고, 모세도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율법과 예언이라고 말해지던 구약이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대화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되신 거지요. 원래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회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실 것을 선포한 것이고,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9절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고 문자적으로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런 뜻이고, 마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같이 빛난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는 변형되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변형되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모르포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인들, 헬라인들의 사상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인간처럼 살아간다고 묘사를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래서 메타모르포테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됐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 시대 헬레니즘 문화에서 사용되어졌던 변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헬라적 사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고를 거부하고 예수님은 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흰색은 하늘의 색깔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세마포 흰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세마포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흰옷으로 변화되셨다는, 흰옷을 입으셨고 변화되시고 광채가 났다. 이것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표현을 했죠.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모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차 순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실 예수님의 모습과 다시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것은 앞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늙고 병들어가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죠.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육체는 조금씩 쇠약해져 가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부활체를 덧입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체가 어떤 것인가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다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현대인 질병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조그만 거 큰 거 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 부활체를 덧입게 될 때 영원토록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토록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영광의 광채가 났고 예수님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시내산에 계속 머물지 않았고 예수님도 변화산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변화산은 머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놀라운 광경 앞에 정신이 몽롱해졌고 그 몽롱하고 황홀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초막셋 집 3개를 지어놓고 우리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삽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베드로가 그 광경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으면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여기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그 놀라운 산에 머물러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한 끼 금식도 힘든데 하루 금식도 힘든데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곳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내려가 봐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하고 물 달라고 불평하고 또 왜 이렇게 맛대가리도 없는 만나만 매일 먹으라고 하느냐고 늘 불평을 해요.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대통령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아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런 걸 하려고 할까? 전 그런 생각을.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나 여기서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려 보내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내려 보내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는 자리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와서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서 떠나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서 여기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는 예배하고 은혜 받는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따라서 변화산에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37절을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예수님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8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가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영원히 머물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머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는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제가 예수님 따라다닐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에서 고침받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할 때 집으로 돌아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은 성도는 집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영원히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직장으로, 사업체로, 학교로,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체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 말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일터 선교사가 되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또 집도 팔고 다 싸들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으로 오라.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집단 생활을 강요하죠. 집단 생활을 강조하고 은혜의 자리에 영원히 이불 보따리 싸들고 와서 머물러야 된다. 이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원래 예배에는 파송의 시간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에 그걸 하지 않은데 3월부터는 마지막 순서에 파송의 순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파송 선포를 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예배 마지막 순서에 파송의 시간을 넣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이제 그런 예배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가족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영광의 빛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80일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흑암 속에 그저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두 번